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과 13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7번째 시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 진리를 경험케 되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져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계속 한 주에 2장씩 이렇게 보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8장에서 이제 거의 복음에 대한 정수의 부분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러한 모든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을 붙여칠 때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부터는 이 정리에 전체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얘기들을 한 끝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쫓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지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에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 얘기해 주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찾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으니 그 풍파가 일어날 때 그냥 형체도 없이 쓸려 나가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행함까지도 정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세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을 사실 스스로 그거를 절제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협이나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준비되어져야 될 때 준비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전에도 보아왔듯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것이거니와 육의 행실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런 것에 이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아예 몸을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몸을 위하는 삶을 살지 말고 몸은 그냥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을 계속해서 먼저 앞세우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당장에 내 몸에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영의 관계가 끊겨져 버려서 시들어 버리는, 말라져 버리는, 꽃이나 이파리나 식물들도 그 줄기가 가지에서, 이게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처음에는 아직까지 싱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 해가지고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못 얻으면은 하루 이틀 싱싱하죠. 여전히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상황 가운데서 육신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면은 광택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윤택나게 그렇게 번지르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그 생명의 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왜냐하면 몸 때문에 자꾸 유혹이 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을 아예 내어 드리게 되면은 유혹에서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몸을 자꾸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거리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면들이 있는데 아예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거치는 유혹거리들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급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계속 그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면서 계속 거기서 맴도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 끈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사실 그 육신에 대해서 그러한 아끼는, 물론 우리가 육신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정말 애지중지, 요즘은 사실 자신의 육신도 아끼지만 너무 개들을 아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유모차에 아기가 있나 해서 보면은 개가 거기 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개도 안 좋은 거 아십니까? 개는 땅을 밟고 살아야지 건강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막 그 신발을 개한테 신기잖아요. 그 오히려 통풍이 안 되고 개 습진 생깁니다. 그 주인 잘못 만난 거예요.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개와 달라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개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개는 영이 없죠. 개도 생각은 해요. 그건 혼의 영역이죠. 근데 개는 영이 없어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개는 이 땅에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와 같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육만 채우는, 왜 성경에도 보면 개 같은 자들을 아주 사실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는 게, 개는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요. 영이 없고, 물론 주인의 눈치는 뭐죠? 그건 눈치 봐가지고 하는 거지 개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는 그냥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그리고서는 주인한테 꼬리 흔들어주고 반겨주면 먹을 거 더 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참으로
사실 실상을 보면 비참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정말 존귀하게 지어 놓으셨는데 왜 영이 없는 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멈춰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앞세우는 것을 내려놓고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치는 것들을 내려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요,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장에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나는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더해져 가면 이제 순교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육신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 벗을 날이 와요. 헐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야 될 날이 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진 흙으로 돌아간 육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의 심판이 있습니다. 육은 잘 먹였는데 영은 하나도 못 먹였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기까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아예 주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뭐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도 사실 신앙 초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언강생신,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꿈도 못 꿨었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제 영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주님을 위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너무 주님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직종을 가서는 헌금을 많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 특수직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학에서 그 공학 변호사라고 하는 변리사 시험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지막에 3번 해도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고서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제가 안 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제 정돈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원하셨던 거죠. 다 종이 돼야만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각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를 위한 정말 축복된 생명의 그 마스터 플랜이 있다.
너가 그걸 알길 원하는데, 내가 너와 그래서 함께하길 원하는데, 너가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제쳐두고서 나를 위한다고 돈을 갖다 나한테 바치긴 하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하는 존재냐? 내가 무엇이 모자란 존재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그걸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한 목회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렇게 음식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남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참 맛있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제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맞이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곧장 그냥 그 음식으로 향해 가더니 부인은 안중에도 없고 그 음식을 딱 가로채듯이 가져가 가지고선 자기만 먹는 거예요. 부인은 안중에 없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다. 하나님의 것은 낚아채듯이 은사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받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해야 되고, 주님은 그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근데 아직도 육신이 앞서면은 자신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딱 따내고서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모든 얽혀진 것들이 풀려져요. 사실 하나님께서 해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 육신의 삶만 바빠서 돌아가게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발전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은 갖더라도 그것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떼쓰러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관심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쌓여져 가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죠. 은사는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관계는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요, 그 풍성함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은 몸을 드리지만 영적 예배라고 그러세요. 이게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몸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 원어, 아이온이라는 이 원어는 다른 구절들에선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은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은 자라가야 되지만 뭐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관계를 해가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영이 있고 그 마음은 영의 문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는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므로 놀라느냐? 그보다 큰 일도 보리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어졌고 하늘의 영역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 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투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도 요즘 뭐 거의 대부분 교회들에서 다 쓰죠. 빔 프로젝터가 렌즈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화면에 비춰져요. 근데 그 렌즈가 먼지로 덮여 있으면 그 안에서 빛이 아무리 강하게 뿜어져 나와도 그게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비춰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먼지가 덮여 있으면 그게 안 보아지고 안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이 앞서게 될 때는 그게 오히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은혜를 놓치게 되는, 안타깝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세상의 신 마귀가 그렇게 세상에다 주입해 놓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붙쫓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출석부에 그 이름 찍듯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서 그냥 시간 채우고 갔으면은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영으로서 교류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더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신 것,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거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을 거 입는 것,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재료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것이 풀어져 있는, 펼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선하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누리게 되는 것들. 그거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걸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사 비를 내리시되 믿는 자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그냥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음식을 먹는 거 우리가 뭔 독이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음식 중에서 뭔 먹으면 율법적으로 안 돼.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제약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먹는 그 음식 그 문화가 있고 그런 것에 맞춰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될 때 그곳에서 같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끈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어떤 곳에 가서 거기에 맞춰져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다 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제약하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더 높은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낮은 차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주님을 추구하길 갈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실 목회도 원래 처음부터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5년간을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양말을 신고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찝찝한 거죠. 뭔가 찝찝한 거예요. 마음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회 목회가 너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시절 가운데서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 아니면은 순회 전도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난 순회 전도자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3년을 순회 전도자로 지내셨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삶이 어렵고 막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이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저 지역교회 목회가 아니라 그러셔서 제가 순회 전도자로 갔는데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지자적 교사로 불렀다.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 가운데서는 지역교회 목회자 아니면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추론해서 하나님이 지역교회 목회자 아니라니까 그러면 순회 전도자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추론해서 가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순회 전도자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적 교사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진즉에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묻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때 그것을 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부드럽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진짜 존중하여 주시면서 하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놨더니 하나님이 하란 것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겨버리고 그냥 범죄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걸 아셨음에도 자유의지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셨죠. 그것은 그냥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부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물건과 같이, 어떤 기계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게 하려면 자유의지도 부여돼야 되고 그것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선택할 때에는 그 앞에서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총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가운데서 주님께 계속 관계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물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우리가 비춤받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삶의 어떠한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가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온전하신 뜻,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날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각자에게,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지문이 다 다르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있지만 쌍둥이 가운데서도 지문도 다 다르고 그 속에 있는 그 차이점들이 다 있습니다. 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각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다.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이 모태에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비춤받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얽어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정말 충만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으로 그냥 제멋대로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에 힘쓸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정말 음모론 같은 거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생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계속 꼬리 물어가지고 이상한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을 왜 내려놓고서는 그 음모론 보는 데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사실은 뭘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또 그걸 또 보게끔 하세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먼저 그 아무리 세상에 인터넷 서칭해가지고 많은 걸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보충하라고 또 하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을 보충해 가면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영역이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있어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그 영역들이 있고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그 영역에서 할 때 그것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 가지고 시기할 것이 없어요. 자신이 무엇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거를 알고서는 그것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영역 가운데서 할 때에는 그 기능이 잘 발휘가 돼요. 근데 다른 영역으로 가면 오작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이거 근데 좀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윌리엄 브레넘이라고 이 1950년대 이런 때 엄청난 치유 기적으로 쓰임 받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계시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그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도 받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받고 막 주소도 받고 이런 그 정보들을 쫙 받아서, 이런 사람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냐, 그 사람이 어떠한 병이 있는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작동되면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기능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엄청난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나게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치유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분은 전도자거든요. 전도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초제한적인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교사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성경의 교리들을 자신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교사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리를 잘못 가르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탁월하게 했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들을 잘못된 그런 기준으로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받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차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을 다른 사역자가 천국에 올라가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을 만나게 됐을 때 이분이 자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됐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었지만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영역,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역을 넘어서게 됐을 때 내가 길을 이탈하게 됐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구원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된 자들은 정말 거기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자칫하면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유혹도 많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고 막 높여요. 그런 중에 알렉산더 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도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어떤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당신이 마지막 때 오리라 한 엘리야라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쫓아냈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근데 두 번째 찾아오고 또 쫓아냈어요. 세 번째 찾아오고 또 쫓아냈어요. 네 번째 찾아오니까 받아들였어요. 선전성동술에도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을 들었을 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응하지만 4번을 반복해서 들으면 믿기 시작한다. 오늘날에도 왜 미디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와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돼요. 제가 사실 그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그 헤롯이 이렇게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송하죠.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을 때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손이 침해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제가 그게 너무나 심중에 심겼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범하면 안 된다.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좋은 그 도구들을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서 나가게 되면 정말 핵심적인 것을 잃게 돼버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떠한 단순한 기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선용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자신이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걸 시기내면서 가게 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도 발휘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가진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부분들이 있고 정말 그것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도 마지막 때 혼자 있는 자는 오히려 화가 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혼자는 모든 걸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해야지 머리 대신 주님 아래서 함께 그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가 함께 전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실 믿음의 범주 안에서 각자 부름받은 영역 안에서도 믿음의 그 분량대로 해야지, 사실 예언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예언을 미래를 맞추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맞춘다라는 것이 그 예언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말씀이면은 미래의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죠. 근데 과거의 것일 수 있어요. 현재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해주게 되는 그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언을 대언하게 될 때, 대언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어떤 유혹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걸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더 자극적인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이 오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반응을 이렇게 과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 사실 하나 재밌는 얘기가, 저는 사실 안수를 받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같이 다녔던 분 중에 반응이 아주 격렬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역자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딱 가서 받으면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뒤에 줄을 안 서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같이 다녔던 분 중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분 뒤에는 줄을 쫙 서요. 근데 그 반응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격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어떤 사역자가 전해주시더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서 있어야 된다. 네, 넘어지면 안 된다. 서 있어야 된다. 저희는 파수 사명을 감당하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사실 넘어지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역사가 아니면 게 아니에요. 강력한 역사가 임해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꾸 홀리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본인이 사역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로 그 속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듣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다른 집회 갔더니 똑같은 문제로 또 와 있어요. 그 반응으로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소통되어 있으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느낌이 온다, 그게 요건이 아니에요. 느낌이 오기도 하죠. 근데 느낌이 안 오기도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에도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믿음을 떠나면은 사실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지는 것이지, 믿음을 떠나면 그 관계에서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가지고서 좀 더 격렬한 반응이 있었으면 해가지고 지어내면 안 돼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영역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 지어내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풀어지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한마디만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분수 가운데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그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이것이 영어로는 민스트리로 나와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이거는 은사 차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예언하는 자는 아니죠. 그냥 예언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역자만 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언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교정하는 그러한 예언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사역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의사가 수술하듯이 사실은 그거를 다룰 수 있게 돼야지만 그것이 문제없이 풀려지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겉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는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비춰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전거 하나 딱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전거, 근데 단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물고가 트인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곧 다음 말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전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그 기능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는 사역자로는 선지자인 것이죠. 그냥 일반 성도 중에도 예언에 그게 풀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사역자 중에서는 선지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이것이 미니스트리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도의 영역. 그리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는 교사의 영역.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 다음부터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목사, 일반적인 그 목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 전도자만 빼고 여기에 다 나오죠. 사실 복음 전도자는 좀 외부에 가서 하는 영역인데, 앞에 한 몸 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이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역자의 영역에서는 그 복음 전도자는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영역이고, 안에서는 그 나머지 네 가지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있어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서 또 기름 부음이 흘러서 각 사람이 이 은사들 가운데서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의 분수대로 또 정말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의 대전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사역자들은 먼저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오염된 그 배수관, 그 물이 통하는 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상수도에서 정말 그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도 오염돼서 수도관에는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주셔도 이것이 오염되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믿음의 분량, 그 깨끗해진 만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감당해야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에는 막 교정하는 말을 막 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사랑으로 한다고 또 은혜로 한다고 나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정말 열심히 해요. 사실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죠. 사실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거는 아이들이 나한테 뭐 대가를 줘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를 사랑할 때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위하여서 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또 이 공급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정말 축복받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몸된 공동체를 또 공급하기 위하여서 같이 그 축복을 받기를 선포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 혼자 지혜 있는 채 해봐야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 주님께로 나오는 날이 있게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셨어요?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도 이 복종하는 것, 복종이라는 말이 오해될 수 있는데 그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 그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본인이 자라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은 어느 곳으로 너가 그 다음 단계를 가라라고 하실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붙들 때 어느 때까지는 그 사람 밑에서 그냥 다뤄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서도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 권세 아래서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그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교회가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아래 우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간에 몸된 교회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권세 얘기는 먼저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세상 사람이 선을 베풀지 않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푼다는 것은 먼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사실은 치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때 너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다. 사람들이 와서 너의 시체를 메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더라도 땅은 인생에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질서를 두셔서 주님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실 그 심판이 선포되면 그것이 사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사실 사역자가 어떤 것을 풀어내느냐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자의 입에서 축복의 선포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될지어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그 축복의 선포를 사역자로 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펼쳐가시길 원하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세금 바치는 것, 세금 바칠 거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권위가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세상의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이 뭔가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앞에 또 감사하는 예물들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사역자들이 관리하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또 그 쓰임 따라서 그것들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행해라. 사랑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진하게 될 때 그곳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은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가 사랑으로 행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열매를 주님 보십니다. 진짜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보여져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때 가까웠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사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남습니다.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치장하느라고 그 시간을 다 드리고 우리 마음은 변화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다 시간을 빼앗겼다면 그 결산의 날에 얼굴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관계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미쳐지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 친구가 사실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였는데 나중에 만나지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가 예수님 믿는 거 보니 내가 예수님 계신 걸 알겠다. 제가 진짜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난 예수님 못 믿는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절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뭘 주님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참 못하는데 목소리는 커요. 음은 못 맞추는데 목소리는 크고, 참 찬양을 못하지만 찬양하는 건 좋아해요. 왜? 주님을 너무나 우리 기쁨으로 만났고 사랑의 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이 사실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눈을 뜬 상태로도 영계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찬양을 못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다른 마음을 못 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뽐내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게 있죠. 우리에게 기능적으로 뭔가 된다고 뽐내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육신의 것들 내려놓고 우리 영의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전진하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경험했던 영광도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의 부르심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침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